그대와 영원히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 최낙윤 교수입니다. 오늘 강의는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진행해 볼 겁니다. 저는 지금 제가 가장 행복하게 여기는 두 곳 중에 한 곳에서 빠져나와 또 다른 한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 직장이기도 한 교회인데요. 교회에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그 행복이라는 단어에 대한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행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운전을 하고 차를 가지고 하더라도 정말 행복하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끔 교통사고도 나고 때로는 TV를 보며 인명사고까지 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질 때 이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긴 것은 아니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그 감정, 행복이란 감정을 주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순간적인 감정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은 매우 크겠지만 그 만족감 자체가 우리를 매우 오랜 시간 동안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는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행복하게 여기는 또 한 가지는 커피를 마시는 겁니다. 제 아내가 본행이 다 되는 텀블러를 사주었어요. 그래서 이 텀블러에 아메리카노를 가득 채워서 커피를 마시는데요. 보통은 교회에서 이렇게 정수기 물에 아메리카노를 타서 하루 종일 마시게 되어집니다. 전 이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행복은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 커피 마시는 것이 정말 사소한 것이잖아요. 200원짜리, 100원짜리 자판기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냥 평소 마시는 믹스커피를 마심으로써도 우리 안에 만족감을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들조차도 우리가 쉽게 여길 수 없고,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도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소한 것들로부터 행복을
얻으시나요? 자,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큰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우리가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며 또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또 과거에 대한 것들을 행복이라는 단어를 통해 해석하기도 하게 되어지고 이 행복이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어지기까지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떨 때 행복하신가요? 제가 느끼는 가장 큰 행복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운전하는 것,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아메리카노를 마시는 것, 와이프가 준 텀블러를 통해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는 것, 이런 것도 다 행복하긴 하는 거겠지만 가장 큰 행복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을 뽑으시겠습니까? 저는 저희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아들과 보냈던 지금의 나이대는 아니고요, 한 2년 전에 조금 더 어릴 때 보냈던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텐데 제가 이런 행복을 가지고 살았었어요. 한번 보시죠.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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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이야, 최온유? 아차! 아차! 네, 제 아들입니다. 귀엽죠? 가족들과 이러한 시간들을 보내면서 저는 너무나 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 아들이 코감기에 걸렸는지 콧물이 좀 나고 기침을 좀 한다고 해서 병원에 갔다 왔더니 코감기래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감기 기운도 있고 여러 가지 코로나에 대한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장모님 댁에 우리 아이를 맡겨 놓았습니다. 좀 마음이 속상해요. 근데 한편으로 또 다른 행복이 저에게 있습니다. 어떤 행복이냐면 육아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이 아이가 5살인데 놀아주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체력 그 이상의 체력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면 우리 어머니, 우리 와이프는 같이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어주거나 그런 정적인 활동을 하는 반면 저 같은 경우는 아이랑 몸으로 놀아줘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계속해서 몸으로 놀아줘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장모님 댁으로 가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은 와이프랑 좀 오붓한 시간, 조금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의 행복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러한 행복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도 하지요. 우리 성경에서는 행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시편 1편의 말씀에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 시편이라는 성경의 맨 처음 1편 1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못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맨 처음 단어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히브리어 원어는 아쉐레이 하이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해석해 보면 행복한 사람은 이라는 뜻이에요.
이 행복한 사람은이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뭐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냐면요. 행복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뭔가 정결하고 경건하고 무언가 죄가 없음같이 보이는 하얀 옷을 입은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선한 것, 더 착한 것, 더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 더 악하지 않은 것,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이 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어렵지 않죠. 이 성경에서도 이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주고 있지만 이 시편 1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뭔가 정결하고 깨끗한 육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죽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러한 오해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순간적인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잠깐이라도, 아주 잠시라도 여러분들을 찾아올 수 있어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동감합니다. 여러분, 웃음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저 어떠한 것을 우리가 성취해야만,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만,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라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오늘 교회에 쭉 오면서 너무나 예쁜 꽃들이 피어있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여러분들께도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너무 예쁜 꽃들이 펴져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예쁜 꽃들이 세상에 피어있고 나에게 아름다움이라는 그런 감정과 색깔의 그런 느낌들을 주고 있는 것을 경험하면서 이 아름다운 것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행복들을 여러분들도 함께 누려보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나의 직장을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을 가짐을 통해서 나는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또 누군가는 나는 게임을 하면서 행복을 느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나의 취미, 내가 하면서 경험되는 어떤 엔돌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특별히 게임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렇고요. 남자분들. 또 성적을 통해서 행복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좋은 성적을 받아서 장학금을 받고 그 장학금을 통해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 그래서 부모님의 어려움을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성 친구를 통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이성 친구를 가지고 나면
정말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져요. 하지만 여러분, 현실입니다. 이성 친구도 현실이에요. 무조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성 친구를 가진다고 해서 무조건 행복하지만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성 친구를 꼭 가져야만 한다 라는 강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많이 사귀면, 많이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좋겠죠. 하지만 많이 교제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 내가 부족해서 이성 친구가 없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행복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젠가 만나게 될 이성 친구를 위해 내가 준비되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행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종교를 통해서도 행복할 수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종교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통해서 행복을 찾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 와서 노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어릴 적에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올라오면서 교회에서 혼자 있을 때에도,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이 교회란 곳에서 노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물론 노는 게 좋았어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너무 답답했고 힘들었어요. 저는 수련회에 가서 형들과 함께 모여서 노는 게 좋았어요. 그저 교회에서 노는 게 좋았어요. 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이 교회에서 그저 노는 것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이 재밌었어요. 그리고 찬양 부르면서 율동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솔직함, 모든 것들을 하나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의지할 대상이 있어서, 무언가 내가 얘기할 대상이 있어서 내가 얘기할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아무한테도 하지 못한 얘기들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이게 목사가 될 수 있었죠. 저는 저의 행복이 저의 비전을, 그리고 저의 미래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종교를 통해서 비전을 찾고 행복을 통해서 저의 미래를 결정한 케이스인데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행복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직업과 비전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도 직장을 가질 거잖아요. 어떠한 직장을 가지든 여러분들의 행복이 여러분들의 직장을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직장을 가질 것이냐가 중요할 것인데, 우리가 이 전 시간에도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던 것 같지만 우리 조금 이 시간에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하자면, 행복할 수 있는 직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약간 아주 조금이라도 찾을 수 있는 행복이 있는 직장을 찾아가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행복감은 더욱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늘 찾아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 열심히 고민하셔서 여러분들의 직장을 잘 찾아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유병재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온 약간의 영상을 캡처를 한 거예요. 이런 게 행복이구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어떤 너무너무 잠깐 순간적으로 가지게 되는 행복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은 영원한 행복을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행복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가지게 된 영생,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늘 행복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행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힘든 일이 있을 수 있고요. 조금 어려운 일들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힘이 저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짐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늘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비록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고 평안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겠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행복들이 저를 영원한 행복으로, 물론 영원이라는 것은 없을 수 있겠지만 저를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계속된 행복으로 저를 유지시켜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들, 여러분들 또한 많은 행복들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행복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노력하였으면 좋겠고 이 행복이 늘 유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이 시간 이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건강하시고 코로나, 태풍 가운데에서도 늘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더 즐거운 모습으로 행복한 마음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